오늘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입어야 할 전신갑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에베소서의 극적인 피날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매주일 에베소서를 35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 36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에베소서를 관심 있게 묵상하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살펴온 교우들이라면 이 본문이 에베소서의 영광스러운 절정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펼쳐질 주제는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하나님의 전술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적군인 사단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치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위협을 가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교회인 우리들에게 굳게 맞서라고 사명을 일깨우며 전쟁에 대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기를 당부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탄의 세력과 싸움인 영적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딘가 미심쩍고 약간 좀 부족하거나 맛이 갔거나 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소리일까 생각을 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으키는 분쟁과 다툼이 이 영적인 싸움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화평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영적 전쟁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유혹에 대항하여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논변과 싸움을 벌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음에 순종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로마서 8장 13절이 말씀합니다. 또한 곧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미시적인 문화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탄이나 귀신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귀신 그러면 무서워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이런 무엇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늘 귀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저희 동네에
저희 집 라인에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가게는 막걸리도 파는 가게예요. 동네에서 유일한 가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막걸리를 사기 위해서는 저 동네 뒤쪽에서도 사람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 뒤쪽에는 산이 같이 있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분이 막걸리를 사려고 주전자를 들고 막걸리 가게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달걀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달걀 귀신이 나타나서 앞에서 달걀 귀신이 먼저 앞서 막 가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쭈삣쭈삣하는데 막걸리는 사러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달걀 귀신을 쫓아서 막걸리 가게 앞까지 왔는데 그 달걀 귀신이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 우리 참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막연하게 귀신 있을 거야, 없어,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 그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에베소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제대로 파악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뭐가 전제되고 있냐면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몇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실제로 대적하는 사악한 적수라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면서도 사탄의 세력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문화를 지배하는 합리주의적 유물론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실제한다고, 존재한다고 밝힙니다. 곧 그는 반역한 천사로서 하늘에서 내쫓겨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어떻게라도 분열을 시키고 이간을 시켜서 일치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게 되므로 크게 분내어 활동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의 실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며 영적 전쟁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겠죠. 예를 들면 죽기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며 안찰 등의 행위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복음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과 다르거나 유사한 종말론과 관련하여 영적 전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본질을 호도해요. 왜곡시키는 이들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를 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명료성과 진정성, 그리고 거기에 담긴 선한 목적을 불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전략을 즐겨 사용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내 욕망을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냐? 이런 행동을 하여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내 자신의 법을 따를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던졌던 의혹의 말들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대상을 추구하며 우리의 욕망이 만족을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 역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낙원으로부터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는 성령이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을 상대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온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그래요. 온 천하 만국의 주인이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온 천하 만국을 다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뻥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경배하라 그래요.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경주하며 인내하면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을 때 사단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인들 간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단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 아니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서 나를 깐족깐족거리며 약을 올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치잖아요. 아, 내가 사단의 리모컨이라고? 사단이 리모컨을 움직이는 대로 내가 지금 따라하고 있다고? 이걸 알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그러나 새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삶, 즉 사단의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온전히 사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그 소문들 때문에 내가 놓쳐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귀를 막아요. 마음이 닫혀지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은 이교 신앙에 속박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은 사악한 영의 활동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무상 숭배에 빠지고 신접한 자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교 신앙의 영향을 받을 때 그 결과 모두 부도덕한 행동과 기괴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경고가 주어졌는데요.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유행이라고 할레인데이에 귀신 복장하라고 돌아다니는 일이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재미로 본다는 타로점이나 오늘의 운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귀신의 가르침이 금욕 종교의 형태로도 전수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결혼이나 음식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인색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3절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묵상한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엔돌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고 청하였다가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28장에 등장하게 돼요. 이는 우리에게 죽은 자의 영과 접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에 드려요. 꽤 많은 시간을 교회에 사용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물질도 우리가 교회에 사용을 해요. 많은 부분 우리의 신앙과 관련돼서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요,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헛다리를 짚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본질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본질은 놓치고 지엽적인 것만 따라가다가 우리가 여러분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는 한 사람을 괴롭히고 시험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과 그의 관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주일 강단이나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부임해서 여러분 6년이 되도록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일까? 혼합신앙을 벗겨내는 일이에요. 혼합신앙, 기복신앙을 벗겨내는 일이에요. 뜬구름 잡는 신앙을 벗겨내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다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사단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욥을 시험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그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스가랴서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는 사탄과 그를 향해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한 행동의 원인을 귀신의 활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귀신의 활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귀신에게 속아서 여러분 그 불순종의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며 말씀하세요.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죽기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한 타락한 행위는 사단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요. 인간의 악한 몸성, 인간이 여러분 죄 아래 있고 죄성 때문에 오염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행위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 부분을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넷째는 신약 성경은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거룩한 왕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절대 권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상한 의식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에 군중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 1장 27절이에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우리가 이런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귀신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바람과 바다가 이 풍랑을 일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건 사고가 그 기적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해요.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내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듣고 결실하고 여러분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기를 포함한 다른 이질적인 형태의 사역을 추구하기보다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신앙 고백서를 정통해서 정리해 놓은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왕편을 소중하게 여기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교회의 표지.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다 보면 거룩한 공예화라고 하는 말을 해요. 거룩한 공예화, 이 말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도신경의 거룩한 교회로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말해요. 이것을 네 가지로 말할 땐 여기에 사도성을 포함해요. 그러나 지금은 사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을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참된 지교회에 소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 늘 감사해.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지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지교회가 불완전해. 이 세상 교회 중에서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정말 믿을 만한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대해가는 그런 교회들이지만 여전히 교회의 불완전 그리고 여러분 한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갈 수 없어.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뜨겁게 타오르는 장작더미 속에서 내가 빠져서 혼자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그 길을 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타오르는 거는 끊겨요. 조금 지나면 사그러들어요. 우리가 지교회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지교회에 소속돼 있을까? 하나님은 지교회들을 통해 일을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과연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 기준이 되는 표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첫째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가. 두 번째는 성내의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여러분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서 세 가지를 다 놓쳐버렸을 가능성도 많아요. 왜 여러분 중세 때 종교교육이 필요했을까요? 암흑시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그런 시대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얻게 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여 년이 지나가면서 놓쳐버린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올바른 전파예요.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례가 올바로 집행되는 거예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교회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교인들이 교회를 옮겨갈 때 임용증서를 떼가지고 가는 것. 두 번째,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교회가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권징하는 것. 이것만 이루어져도 한국교회는 정신 바짝 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와도 좋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교회에 소속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성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두고 마치 도둑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안 물건을 강탈하는 모습에 비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사탄의 소굴에서 무언가를 빼앗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일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희생적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탄을 결박하여 그의 정죄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죄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속박 아래서 눌림을 당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해요. 나에게 참 기쁨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골로새 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한 게 있어요. 웬 율법주의자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있는 그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말해요. 봐, 쟤 좀 봐, 쟤 못마땅하지? 쟤 못마땅하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유, 못마땅할 수밖에 없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초등학교 1학년이 뭘 하겠어?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 또 그냥 돌아갈 거예요. 좀 이따 와서 또 다른 얘기 또 할.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요. 언제까지요? 찔릴 때까지요. 찔릴 때까지.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모든 죄악들을 다 소각시키셨어요. 이것은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구원에 영향을 미치도록 예수님이 다 소각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요. 자, 여러분, 율법이 아까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했어요.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인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예수님 닮아가며 그와 같은 것들이 지켜지는 사람도 있고 아직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되다 말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모든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누가 뭘 한다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러한 구원 사역을 놀랍게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바로 고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인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고침받은 자는 군대와 같이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결과 통제할 수 없는 포악성이 그를 지배하여 쉴 새 없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갔어요. 수많은 귀신이 그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스스로를 가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실 때 그는 평정심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알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사단은 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것을 주입하냐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마약이 취한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에베소서는 사탄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에 관해 설명하는 이유는 그러한 전쟁이 편지의 절정을 장식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지역사회와 민족, 세계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썼나요? 감옥에서요. 우리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못 쓸 게 있다고 그런 걸 써. 이 에베소서를 쓰는 감옥이 여러분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죠? 무슨 4대 범죄, 5대 범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나요? 아니에요. 그 시대가 수용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수용하지 못하는 바른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옥에 갇히는 원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지를 쓴 목적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설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요,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나는 이런 거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들을 내가 잘 깨닫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거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복 받으려고요, 만사형통하려고요, 병 고치려고요, 내 자식 잘되게 하려고요, 빈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게 소중하지 왜 그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질은 놓쳐버리고 여러분 이 지류들만 붙잡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 그것이 다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서로 화목하라고 말하는데 박 터지게 싸우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예? 언제까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부끄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한 설명에 따르면 그 계획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통하여 이 영적 세계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정복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포함한 악의 세력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사단은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해요. 사단은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견인해 가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단의 활동 반경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언제든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사단은 나인 데까지 오지도 못할 건데 우리가 미리 알아서 기는 거예요. 사단님 봐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은 한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에서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던 구속사역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 이루시고 승리의 보고서를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우편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누가 앉아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있어요? 어떤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해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돼요. 매일 땅의 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에 돈 떨어졌나 뭐가 있나 어디 있나 이러면서 무슨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삶을 원해요? 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게 기쁨을 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무슨 기쁨을 얻길 돈 생기면 기쁘지요. 이건 세상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에 하나님은 마치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듯 사탄의 세력 앞에 교회를 붙들어 세우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공부했던 에베소 3장 10절 말씀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결코 복음 사역을 약화시키거나 이 정체시키는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에베소 4장 27절에서 마귀의 틈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상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 지상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지역사회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싸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죽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그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후에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곳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